안에 계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고 가장 강한 그 기도를 저희들이 여기다 기도문을 몇 가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꼭 성모님께 묵주신공 원하시면 5단 하시고 하실 시간이 없으면 단 한 단이라도 성모님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어머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상하신 어머니시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자상하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림 있죠. 이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림이요. 이거는 성모님이 이 매지고리에 발현하시는 그 동산, 제일 먼저는 동산에서 발현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나무가 보이죠. 나무 보이죠. 그 동산에서 그냥 사진, 아무것도 없는 사진을 찍었는데 성모님께서 이렇게 발현하셨습니다. 사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보실 것 같으면 목주가 있죠. 그래서 성모님은 지금 계속 말씀이 회개하고 이 목주의 기도를 많이 할 때 목주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시겠어요? 2페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법적인 것까지 저를 통해서 다 가르쳐 드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생활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가 됩니다. 영원한 운명. 지옥에 가느냐, 연옥에 가서 얼만큼 내가 있어야 되느냐, 이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운명이 지금부터 결정됩니다. 2페이지 잠깐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비도 크시지만 징벌도 무서우시오. 사람을 그 행실대로 판단하신다. 이 집에서 16장 12절이요. 행실대로 판단하신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불의 고통이 따르고 또 착하게 사시면 그에 대한 보상이 꼭 옵니다. 보상이 꼭 오는데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하고 하느님 시간하고 맞지가 않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행을 하실 수 있을 때 따지지 마시고 그냥 베풀으세요. 하나 예로 남편이 그야말로 늦게 들어오시고 부인의 그 마음을 갖다 괴롭혀 드린다든지 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베푸십시오. 왜냐면 그 보상은 꼭 옵니다. 그 보상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옵니다. 아이들에게도 옵니다. 또 대개 볼 것 같으면 이 부인들이 남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실망 마십시오. 그 양반들이 언제 돌아오신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계산, 그러니까 천상의 계산이 있을 테니까 우리 계산하고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세요. 선을 베푸실 수 있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베푸시는 거지.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베푸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행실대로 판단하시고 또 보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려 그들은 자기들이 비밀리에 진 죄가 망각의 어두운 시장에 가려져서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죄를 지었는데 누가 아냐, 그 뜻입니다. 절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람들 다 그렇고 아주 작은 걸 갖다 마음을 잠깐 헤드버서 금방 쪽지게를 잡듯이 잡으십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 상관되는 사람이 좀 조금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오고 저는 거기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마음속으로 겸손하려고 입으로만 저걸 했지만서도 잠재의식에서 은근히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도 모르니까는 말하자면 저거죠. 그러는 순간에 아주 이 계산 하나 더하기 둘 그걸 잘못하는 이런 아주 그냥 쉬운 일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주 큰 즉식을 했습니다. 몰라서 제가 그 실수를 한 게 아니라 하나 이건 예인데 12 더하기 3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 이해지 마서 제가 화학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쉬운 걸 갖다 잘못해가지고 내 상관한테 혼났습니다. 그 순간 벌써.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대화하실 때 어떤 때는 이 생각만 해도 그걸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생각하기조차도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했어도 이걸 읽으시고 금방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서 잠깐 누굴 업신여겼다든지 그야말로 의식됐든지 하여간 금방 실수를 하게끔 오셔가지고 망신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는 많지만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드셔가지고 또 당신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죄를 졌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이 안 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적으로는 안 들킬지는 모르지만서도 시간이 얼만큼 지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요. 저 높은 곳에서 누가 나를 기억할 것인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눈에 띄기나 하겠는가? 한량없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이것도 저는 이 체험 지식이 많습니다. 체험 지식을 잘못할 것 같으면 주관적 지식이 돼가지고 이 교회 가르침하고 빗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 가르침이 교리, 성서 이런 걸 가르쳤기 때문에 분별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험적 지식하고 그리고 이 객관적인 지식하고 합쳐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 누가 나를 기억할 것인가 제 체험담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이 자주 여행을 하게 됩니다. 남미도 가야 되고 남미도 1년에 몇 번씩 가고 나가게 되는데 짐을 싸려면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이 리스트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짐 쌀 때 성모님하고 예수님 모셨다 놓고 쌉니다. 예수님 성모님 오세요. 이제 짐 쌀 겁니다. 뭐 필요하죠?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다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필요 없는 거고 또 필요 있는 건 다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빚을 쓰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떠나는 날 그 몇 시간 전에 빚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제 비행장에 가야 되고 시간은 이제 곧 다가오고 그래서 찾아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 예수님께 이제 불렀죠. 예수님 성모님 어디 갔죠? 내 빚 어디 갔죠? 빚 시간 없는데 큰일 났어요. 했더니 금방 찾아주시더라고요. 그 가방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꼭 집어넣어야지 하고 집어넣은 줄 알고 와서 보니까는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성모님 그 빚 안 가져가고 어떡하지? 난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빚이요? 머리 빚이요? 그리고 그래도 성모님께서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왜냐하면 그 빚을 안 넣어주셨을 것 같으면 그 빚 대신에 뭐 쓸 걸 갖다 넣어주셨을 거다. 우선은 찾았더니 가방 한 구석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빚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기억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뭘 나를 기억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서도 이것이 지금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시지 않았고 그걸 분별하시지 않았고 그걸 조용한 마음에서 깨닫지를 못하셔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야훼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그 사람의 뱃속을 아시고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공정한 감시자다. 시간 관계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꼭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쭉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초자연적인 세계와의 이 만남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성령을 모시고 항상 성모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책 하나 읽더라도 또 성서를 읽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이거 하나하나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걸 읽어보세요. 읽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짓고 숨어서 살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거에 몇 배로 후하게 주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이 페이지에서 이 회개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는 거듭하시지만서도 용서는 거듭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 회개를 하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하고 죄를 짓 것 같으면은 결국은 징벌을 당한다든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든지 그건 스스로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페이지요. 회개를 초래하는 성모님의 메시지인데요. 여기 메시지는 주로 돈 고피 신부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돈 고피 신부님이라고 해야지 이태리 신부님인데 이태리 신부님인데 약 20년 동안 성모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사제들, 특히 사제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지금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주로 거기서 많이 나온 메시지인데 이거를 지금 유감스럽게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3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겠어요? 너희가 사는 이 시점은 위급한 시기다. 징벌과 구원의 때다. 예? 징벌과 구원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을 것 같으면 징벌도 무서운 징벌이 오게 됩니다. 고통과 큰 자비의 때다. 내일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계속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에 가셔가지고 꼭 읽으시고 요대를 사셔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우냐면 시대의 정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고 세계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지금 얼마큼 무섭게 여기저기서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죄의 결과가 저렇게 무섭다는 거. 또 하나님은 결코 무심하시고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와 벌, 우리 행실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모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계 평화도 있을 수 없고 우리 마음의 평화도 있을 수 없고 또 이 가정의 평화도 있을 수 없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없을 때는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탓을 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 것 같으면 가정의 평화도 있을 수 없고 또 나라의 평화도 있을 수 없고 또 세계의 평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성서에서도 많이 들었고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열어주시겠어요? 16페이지, 17페이지요. 16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던져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손과 눈, 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우리를 죄로 이끌고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걸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를 죄짓게 하는 친구는 끊어버리고 어떠한 환경도 우리에게 큰 성공을 갖다주는 그런 기회도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기회일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려야지.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천국의 행복, 정말 천국의 행복,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 불가능이 없는 행복,
만능의 하느님과 같이 사는 행복,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 수가 없느냐? 16페이지 우에 보시겠습니다. 우에 보시면 격정, 보복, 질투, 시기, 미워하는 거, 우리 다 조금씩은 다 미워하죠. 분노들도 하시죠. 교만, 악평, 인색한 거, 투덜거리는 거, 험담, 뭐뭐 척하는 거, 이런 것은 다 사탄에 속합니다. 이거는 악입니다. 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사탄의 한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험담을 했다든지 미워했다든지 보복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로 새로 난다는 건 뭐냐면 이 16페이지에 있는 이거 이상 많습니다. 이 죄를 씻어버리고 이 죄를 물로 씻는다는 걸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로 난다는 거는 17페이지 저 동그라미 속에 있는 그 덕으로 참 그것으로 회개, 정화, 성화 깨끗하게 돼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연옥에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불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가지고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모든 방법이 이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신심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심활동에 들었든지 간에 미사에 참여하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회에 들었다든지 여기에 이런 회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이 죄 중에 삼각형 16페이지 있는 거에 있어서 17페이지 있는 것으로 하나라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구약성서에 보실 것 같으면은 이런 죄를 가득히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1조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회개는 못하죠. 그러나 회개는 계속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악의 세력이 되는 거는 지금 이 16페이지에 있는 이 사탄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걸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모님뿐만이 아니라 성모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 지상에 지금 보내셔가지고 성모님께서 메시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모님 메시지대로만 여러분들이 사실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 성령께서 어느 시대보다도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걸 받아가지고 흥분하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은사를 퍼부으시면서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이 회개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요. 인간의 힘만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초대하는데, 그러면 성모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요. 5페이지에 보시면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우선 요 5가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우리는 이 메지고리 갔을 때 그 성모님 직접 이 대화하시고 파더 요소라고 유명하신 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거룩하시고 이 성모님하고 직접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 선견자들을 갖다 보호했기 때문에 감옥생활 원은 3년형인가 형인데 성모님께서 당신께서 또 들고 나오셔가지고 여간 그 신부님께서 이걸 갖다 저희들이 메지고리 갈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5가지만 우선 실천을 하고 오셨어요. 그 5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은 기도하고 미사 자주 참내, 고해성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단식 성서, 이걸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건 뭐냐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2가지만 우선 시작을 해보세요. 2가지는 뭐냐면 고해성사 보시는 방법, 그 방법을 갖다가 쇄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쇄신해야 되냐면, 저희도 전에 그랬지만 고해성사를 할 때는 리스트를 쭉 적어 가져갔습니다. 특히 총고해를 할 때는 리스트를 쭉 적어 가지고 신부님 앞에 가지고 그 리스트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쭉 읽은 다음에는 나와가지고 참 속 시원하다. 그렇게 고해성사를 봤습니다.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고해성사를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심으로 이 용서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서를 청하시고, 그 다음엔 그런 것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보세요. 이 미국에서는 구박을 받으면서, 우리 공동체 사람들 구박을 받으면서 신부님 찾아다니면서 욕을 먹든 안 먹든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왜냐하면 이 효과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사제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한국 신부님들이요. 미국 신부님들은 괜찮아요. 미국 신부님들은 3시, 5시 항상 이 시간을 주시니까는 아무 때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미국 신부님들에게 이 성사를 볼 수 없는 분들은 한국 신부님들에게 봐야 되는데, 한국 신부님들은 너무 교우 숫자가 많고 혼자서들 하시니까는 참 몇십 년 고해성사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걸 더 좋아하시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사람이 할 것 같은 막 어떤 때는 문을 닫아버리시는 경우도 있으면 또 딴 신부님한테 가서 또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정화가 되는 걸, 이 죄를 끊는 걸 갖다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에는 고해성사를 갖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봤습니다. 미국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모르니까요. 영어라고는 yes, no,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짱으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 배짱으로 갔는데, 가서 언어를 모르니까 자꾸 이 거짓말, 편하게 무조건 yes, no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그런 걸 체험을 못했는데, 그 7년 동안 거짓말 하는 거 7년 동안 계속해서 해도 그 버릇이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살면서 지난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지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할 때는 이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그렇죠?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격정도 많죠. 그러면 한 가지만 우선합니다. 한 가지요. 한 가지 악습을 갖다 집중적으로 끊는 겁니다. 누굴 갖다 미워할 것 같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는 한 달 전에 내가 한 달 동안에 지은 죄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걸 적어 놓을 수도 있고요. 고해성사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할 것 같으면은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감각도 무디지만서도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해성사 6개월만 안 할 것 같으면은 누가 가서 고해성사를 보라 할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무뎌집니다. 성령께서 많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 같으면은 우선 이 안경에 이 먼지가 잔뜩 묻었을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이거 씻으면 잘 보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주 이걸 씻으니까는 내 양심의 죄를 자꾸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던 것뿐만이 아니라 성모님께서도 보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지은 죄를 알게 되니까는 미워한 악습이 있을 것 같으면 계속 그것만 합니다. 내가 또 누구를 몇 번 미워했습니다. 고해성사들을 보실 땐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사제들 굉장히 바쁘시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몇 번 이상 했습니다. 예? 어떤 죄를 누구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설명하실 필요 없이요. 거짓말을 5번 이상 했습니다. 많이 하셨으면 10번 이상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왜? 고해성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자세한 것은 아시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거짓말 하는 것, 그게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장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고해성사를 해보세요. 하실 것 같으면은 참 치유가 됩니다. 이거 성사를 보고 나오시면서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하고 깊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없어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딴 학습이 있는 게 있죠. 누군 미워한다면, 미워했을 것 같으면
한 달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주 미워했으면 그 즉시 빨리 뛰어가지고 고해성 서시자고요.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대지의 상태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지옥에 갑니다. 성모님께서 요즘에 질병이 굉장히 중한 질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 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중에서 살다가 대죄 중에서 살다가 그냥 죽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해성사만 봤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건 모면하게 됩니다. 지옥에도 연옥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운명을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서도 그 다음에 미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저는 이 무릎팍에 모신하도록 미사를 다녔습니다. 미사를 다녔는데도 참 이 미사를 하나 기계적으로 봤어요. 기계적이든지 않으면 하나 습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성모님이 얼마나 이 차상하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성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메시지대로 살 때 그 기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이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이 인도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내 메시지대로 기도를 하면서 살 때는 그 기도 안에서 무엇을 할 걸 내가 다 응답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금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사를 볼 때 여러분들 물론 잘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은총 많이 받은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인 성 그레고리도 말씀하셨고 성 아우구스틴도 말씀하셨고 많은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직접 보셨어요. 미사를 시작할 때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성인들, 많은 성인들, 성 그레고리, 성 아우구스틴 여러 성인들이 말씀하시는데 미사를 시작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수천의 그 많은 천사들이 저희들을 내려와서 둘러쌉니다. 둘러싸면서 물론 거기 성모님도 계시고 많은 성인 성녀들도 계시고 그리고서는 이 사제가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제는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많은 성인 성녀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지금 말씀 많이 못 드리지만서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를 드릴 때는 성인, 성녀, 천사, 그 천상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찬양되며 이것이 울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미사 지향이라든지 미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면서 우리들의 지향이 되더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미사입니다. 인간이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 아버님께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시고 탄원하시면서 기도를 드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미사의 이 은혜라는 것은 연옥 영혼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면 연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체가 축성될 때 축성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제께서 저 밀떡을 들고서는 축성했을 때 그 순간 그 밀떡이 예수님으로 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의 실화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칸타라의 성 베드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참 물론 성인이니까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성인 성녀들은 그걸 많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참 어느 분은 아마 그 양반이 성 필립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은 미사를 드리는데 하루 걸리신답니다. 하루. 그래서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드리시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상상을 해보세요. 천사 성인 성녀들이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천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예수님이 당신 아버님께 드리는 이 제사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이 제사입니까?
그리고 이 알칸타라의 베드로요. 그 양반의 복사하던 한 아이가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팔팔팔 떨더래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어머니께 나는 다시는 그 프란시스칸 신부님들이 하시는 미사는 복사 안 오겠다고요. 특히 베드로 신부님 하시는 데는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볼 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더래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저걸 하길래요. 그래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부님이 아기를 먹는 걸 봤대. 아기를 먹는 걸 봤기 때문에 언제건 나도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근데 그것이 한두 번.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때 차근차근 다 얘기를 해줬답니다. 이 성체를 축성하는 순간 그 밀떡이 정말 예수님으로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변한 겁니다. 그게 얘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변하더래. 그때는 너무 이쁘고 너무 기뻤대. 이 복사가. 그리고 이것도 역시 스페인에서 16세기인가 그때쯤 일어났던 일인데 그 당시 이 교황님을 반대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이단파가 대단히 컸습니다. 커가지고 이 사제 소명에 대해서 이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어느 사제 한 분이 자기가 신품성사를 받았지만서도 과연 이 사제 소명이 진짠가 하고 반신반의를 하게 되고 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계셨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전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내스레는 5살 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느 할머니가 미사 참여를 했었어요. 이 크리스마스 전야에요. 그래서 이 성체를 갖다가 축성할 때 이 아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애기 예수 보라고, 애기 예수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있다가 그때 한창 이 성탄 때니까는 구유의 애기 예수 그걸 얘기하는 자가 떠들지 말라고 막 야단한 구박을 주면서 일단 미사가 끝날 것 같으면 저 구유에 있는 애기 예수님 저걸 테니까 막 떠들지 말라고 야단을 했대요. 그래서 미사가 끝난 다음에 그 구유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애기 예수 있지 않냐. 이 애기 예수가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기더랍니다. 그걸 몇 번 하니까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전 이상하다고 저걸 했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성체 3개, 그러니까 2개는 축성했고 하나는 축성되지 않은 성체를 가지고 뒤에 앞에 와가지고 저거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 2개 축성된 2개 성체를 보고서 아까 내가 며칠 전에 보고 요즘에 보는 애기 예수가 이쁜 애기 예수라고요. 딴 사람들은 보지 않는데 이 애기 예수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왜 감사했냐면 사제 소명을 자기가 의심하고 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제가 축성을 할 것 같으면 그 밀떡이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걸 확신을 시켜준 겁니다. 사제 소명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일어난 건데 이것은 아주 근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성당을 가는데 하루 쫓아가겠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못 쫓아오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농담을 잘하기 때문에 이 미사 도중에 또 농담을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곤란하니까 못 오게 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가지고 농담을 안 할 테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할 테니까 자기 좀 뒤로 가달라고요. 그래가지고 뒤로 갔답니다. 그래 미사를 뒤로 갔는데 감실에서 성체를 갖다가 신부님이 이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대 우에 넣는데 얘가 그러더래. 왜 너희들은 저 애기를 갖다가 그 상자각 속에다 집어넣냐고, 나무 속에다 집어넣으니까는 또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주위의 친구들이 막 하더라고 입을 다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애기 예수를 갖다가 저 상자각이라고 그 사람은 그랬어요. 이 나무 상자각. 거기서 꺼내가지고 제대 위에 놓으니까는 그 애기 예수가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도 믿질 않으니까는 자기는 그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리 받고 그리고 이 중국에서 유명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캐드릭 학교도 몇 개씩 짓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그 전에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오기 전에도 준비를 많이 하고 준비라는 것보다 준비를 하느라고 했고 그리고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가장 1시간 동안 이걸 다 어떻게 하죠? 그러고 왔는데 며칠 동안은 여기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여기 꽉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카드 나오면서 좀 얘기를 할 걸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깜깜하게 꽉 막아주시더라고요. 막아주시면서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걸 철저하게 소개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사, 내일 계속 오겠지만서도 미사 참여를 하실 때 저는 이 사제께서 하시는 미사 경문이라고 하네. 그걸 하나하나 쫓아오지만서도 눈을 항상 감고 합니다. 남미에서도 제가 망신을 좀 몇 번 당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남미 대주교님께서 초청을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갔는데, 가지고 인디어들 초원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많아요. 굉장히 그 성대에 많은데, 항상 앞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갈 것 같으면은 뒤에서 미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 하루는 미사 집전을 하시는데,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앞에 와서 앉아있었죠. 두 번째 줄에. 했는데 눈을 감고 하니까 딴 사람들이 다 앉은 걸 저는 모르고 혼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주교님 댁에 한 달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조금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데, 왜 눈을 못 뜨느냐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이 제대 주에는 성인 성녀들하고 성모님하고 모든 분이 그야말로 이 천상의 노래를 부르기 때는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할 때는 이 미사 참여 때 눈을 뜨고 딴 데 두리번 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순간인데 어떻게 눈을 뜨고 딴 구경을 합니까? 그 구경은 나중에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미사가 산제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오실 것 같으면 사제들이 인사하죠. 인사한다면은 하느님 말씀도 그렇게 다 하죠. 그리고 봉헌할 때도 돈만 이렇게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어떤 땐 저는 돈 가져갈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 나중에 드릴게요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다 드립니다. 예수님 내 능력, 내 지능 모든 거 다 드리고, 다 이 봉헌을 다 드리는 겁니다. 고통이고 뭐고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체 모시죠. 성체 모신 다음에 제가 요즘에는 한국 성당을 안 나갑니다. LA에서 우리 기도회 몇 명만 데리고 하고, 안 나가는 큰 이유 하나는 뭐냐면, 물론 제가 봉사 기간은 전 끝난 거로 알고 저는 관상을 하고, 안 나가는 이유 하나는 성체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인사해야죠. 대화해야죠.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성모님이 잠깐 발현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밤새도록 잠 못 주무실 겁니다. 내가 정말 성모님을 뵀는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피하고 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최고의 정말 그 기회 아닙니까?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 그분하고 사귈 수 있는 기회. 그 순간을 어떻게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왔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신 다음에도 딴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며칠 동안 자랑으로 다니시고, 그 대통령이 왔다 가신 그 시간을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는 거, 그분의 한 방울 가지고도 세상을 모두 구속하실 수 있는 그분의 성혈까지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적어도 1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다. 아주 그거 못 앉았으면. 그리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가르칠 때 성체 후 15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성 알폰소인가 그자는 필립 네리 그 양반이 말씀하셨는데, 이 15분 동안에 한 기도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몇 시간 기도한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축성하실 때, 이 밀떡을 축성하실 때 당신은 발현 때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를 모실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예수님 내 방에 이 마음을, 저는 방이라고 그래. 내 방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뭐가 정리가 안 됐는지, 뭐가 필요한지 난 모르니까는 저 당신께 다 알으셔서 해주세요. 그래서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 돈도 걸림돌, 명예도 걸림돌, 모든 것이 다 걸림돌입니다. 당신 안에서 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의 은혜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체를 모실 때 지금 성모님은 많이 우십니다. 많이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만 됐다 하시고 당신께서 이런 소리를 하신답니다. 그건 뭐냐면 모령 성체를 많이들 한답니다.
모령성체예요. 모령성체는 건 뭐냐면 큰 죄들을 가지고 준비 없이 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실제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이 방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이 방에 갇히는 그 하나님의 적이라는 적은 다 모아놓고 그 방 안에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고통이 재현이 된답니다. 그거는 마리아 알로케 그 양반에게 예수님께서 발현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큰 많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실 때는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양반은 하도 매를 맞으셔가지고 저 타작할 때 줄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그 끝에 나비나 조개 껍질 깨진 거 그런 걸 끝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칩니다. 그때 로마 병정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왜 그게 이 승마 살점이 다 떨어지시고 피가 다 흘리시고 대개 거기서도 다 죽습니다. 기진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통을 다시 당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 죄에서 회개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성모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어느 죄인이 죄를 가득히 담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묵지의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성모님이 환시로 나타나셨답니다. 나타나셨는데 아주 이 쟁반은 과일 쟁반인데 아주 아름답더래요. 아름다운데 그게는 가지고 오물이 잔뜩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그냥 너무 놀래고 무서워가지고 떠올면서 근데 그 위에 하얀 장미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성모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속에 죄를 이렇게 가득히 가지고 나에게 기도를 바칠 때 내가 받을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오물을 잔뜩 가지고 예수님의 실제로 살아계신 피, 이 살을 던지는 그런 성체를 모시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성모님이 그 모령 성체를 이제 그만 두어라 하고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자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해성사를 자주 보시면서 마음에 정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모실 때는 이 성체를 모신 다음에 치유가 엄청납니다. 치유가 엄청나요. 이 치유는 육체적 치유, 우리가 아픈데 아는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아픈 데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귀가 아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귀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 딴 데가 아파가지고 결과가 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를 모신다면 그냥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다 알아서세요. 하시고 그 순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적어도 15분 들이실 것 같으면 그 15분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마음의 정화, 이 16페이지서부터 17페이지 아까요. 그냥 죄를 끊어버린다는 거.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설명하겠지만서도 내일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성모님의 메시지 5가지 그것만 우선 그렇게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서 계속해서 5페이지서부터 쭉 보실 것 같으면은 이것이 성모님의 메시지가 꼭 여기저기 한두 군데서만 주신 게 아니라 세계 여러 군데서 주신 걸 제가 여기 조금 좀 추린 겁니다. 이 성모님의 메시지 5페이지서부터 쭉 그 몇 페이지까지 보실 것 같으면은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고 특히 요즘엔 보호기도 하셔야 됩니다. 보호기도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되고 아주 자세하게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하셔야 될 건 이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사는 이거로 치중하실 때, 여기에 온 전력을 다 기울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이 고통이라든지 모든 화가 복으로 변하실 겁니다. 그 복으로만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천상의 우리 아버지를 만나시게 되고 정말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하고 같이 산 듯이 안경을 찾아달라고 할 정도로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 수 있고 또 천상의 어머니는 또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 어머니와 여러분들이 같이 사시게 될 때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 치유가 되고 개인 치유가 되고 가족 치유가 되고 공동체 치유가 되고 또 이 성당의 그야말로 교우들의 치유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이 사랑과 평화가 강물같이 넘치게 되는 거, 그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저를 오늘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가지셨습니다. 결정권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자유의지들이 있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이 선물이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지고리에서도 성모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 너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눈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을 다시 되새겨 가면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을 자기 생활에 비추어 보고 또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없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것까지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성모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주셨죠. 조금 있으면 저희들 성령을 모시고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속에 죄를 살피겠습니다. 그 죄를 살피실 때는 자기가 범한 죄가 있으면 그 다음 것으로 가시기 전에 꼭 용서를 청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또 치유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 피정을 통해서 하시는 치유는 순간적인 일시적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치유하시는 특별 치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모든 것을 마음에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십시오. 우리 너무나 좋으시고 오묘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미해 드립시다. 성가 맨 앞에 있는 97번 성가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오묘하신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내
용서받으신 즉시 육체적 치유와 마음의 치유와 영적 치유 등을 주실 것입니다. 10쪽과 11쪽, 16쪽 한 조목 한 조목 읽어가시면서 용서를 청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을 양심성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찾아내시는 것은 그동안 주님을 많이 아프게 해드린 그 조목을 찾아내시는 진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죄가 해당하실 것 같으면 연필을 가져오셨으면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성사를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 신부님께서 대단히 바쁘시지만서도 고해성사를 받으신다니까요. 오늘은 어렵고요. 그래서 딴 본당에서 오신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성사를 보실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크게 하나님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해드렸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고해성사를 보시는 즉시 아니면 오늘 통해오시면서도 계속 지금 치유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치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일 오시는 분들은 내일 성사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 용서를 청하시고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지금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연필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 몇 개 가져왔습니다. 좀 쳐주시겠어요? 네? 막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연필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주 조용하게.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 용서를 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필이 필요하신 분들만 그냥 손을 좀 들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고통과 모든 죄와 질병에서 죄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요. 회개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각자의 마음속을 환히 깨뜨려 보시는 당신,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천상 의사요. 우리들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아픔과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 당신께 드리며 간청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과 당신 어머님 예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유의 결과가 더욱더욱 당신과의 깊은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지금 손을 대주십시오. 집안에 환자가 있고 그 환자가 지금 여기 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지금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 사람을 치유하소서 하시고
마음의 아픔이 많으신 분들은 마음의 치유를 위하여 가슴에다 손 하나를 대주십시오. 한 손을 대주십시오. 영적 치유는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계속하실 겁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읽으시는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기를 온전히 맡깁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미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할렐루야로 찬미 드립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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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으로 계속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오늘 육체적 치유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적 치유 또는 영적 치유를 꼭 받으십니다. 이 즉석에서 받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때는 한 달 후에 어떤 때는 며칠 후에 등등 꼭 주님께서 주실 것이니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 성가로 계속 치유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 찬미 드립시다. 영 치유 할렐루야. 성령 치유 할렐루야.
성령 치유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